오늘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가운데에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 영화를 보고 참 감명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가운데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소리꾼이죠. 극중의 이름은 유봉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친부모님을 여의게 된 이 송화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수양딸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키우게 되는데요. 이 송화에게 이 판소리의 어떤 득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억지로 이 어린 수양딸을 모르게 독한 약을 먹여서 눈을 멀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하면서 그 딸 송화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유봉이라는 자는 늘 이 송화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늘상 하는 이야기가 이년아 가슴을 칼로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소리가 나오는 베비여,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토하는 어떤 소리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한의 소리를 내게 되는 득음의 단계에 가게 되는 그 스토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득음의 경지에 이르는 이 명창들의 소리에는 슬픔이 그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통이 그 가운데 배어 있고 또 한국적인 정서인 한이 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몸으로 소리내기 위해서 이 발성기관의 무리를 더해 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득음하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성대 결절이 일어나면 이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데에 이 성대 결절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이 성대의 근육을 잘 단련시켜서 탁한 소리와 더불어서 이 자연의 소리에 묻혀서 나오는 어떤 득음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득음을 하기 위해서 똥물을 먹었다는 명창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온갖 시련과 어떤 시련의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득음을 위해서 깊은 산속, 이 폭포수가 있는 절간에 들어가서 이 폭포수 밑에서 이 수련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자,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폭포수 밑에서 수련해서 어떤 득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서 득음의 경지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좀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 득음의 과정을 이 성대의 모양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인즉슨 이겁니다. 득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 창하는 소리가 폭포 소리를 제압할 정도로 아주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득음이라고 하는 것은 폭포 소리가 고압적으로 귓전을 울리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현란하고 높은 소리들이 들려올지라도 내 소리를 분명히 구별해서 뚜렷하게 들을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이 득음의 경지다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선생으로부터 배운 소리 또는 어떤 명창의 선배의 창을 흉내내고 모방한 소리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 득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자기의 소리를 찾아낸 것이다, 이거 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득음에 대한 풀이를 보면서 이것이 소리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가꾸어 준다고 하는 그런 세속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득음의 신앙의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노년의 야곱,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진정한 자기의 소리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얼 셀프를 찾게 된다. 진정한 자, 참된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득음의 경지라고 할까요?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오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년간이나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살아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왕 앞에 처음 서서 바로왕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 바로와 야곱이 대면한 상황에서 바로의 첫 마디, 첫 질문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은 뜬금없이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뜬금없는 질문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바로 왕은 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이야기가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나이를 물어보신 것일까요?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모습으로 네 인생 가운데 살아왔느냐, 그 너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네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되었고, 네가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걸어온 인생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 내 길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밀어주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오셨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고백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마음의 깊은 아픔, 어떤 상처, 치유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바로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을 여러분 보시면 9절에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됐죠. 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정말 야곱은 한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의 삶의 이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래 야곱의 성품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품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성품이죠. 그래서 예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예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활달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내성적이어서 늘 집안에 있고 부엌에서 엄마의 음식을 도와가면서 엄마의 치마폭에 있는 그런 이 성품을 타고났죠.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자기 형 에서는 들짐승같이 건강하고 활달한 그 형 에서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엄마 태에서 나올 때부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형이 먼저 나가는데 그 팔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엄마 리브가와 이 사기극을 이렇게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속여서 이 빼앗은 날로부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쓰디쓴 어떤 인생의 나날들이 그에게 밀어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어떤 도망자의 신세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란 땅 외삼촌 라반에게 간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라반 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또 다시 7년을 더 일해요. 도합 14년을 무보수로 이렇게 착취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지만은 외삼촌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이 변경하면서 야곱을 착취한 그러한 인생의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거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의해서 거부가 되죠. 그래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생과 고난이 끝난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고단한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더욱더 심한 어떤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이방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칼을 들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돌육하는 아주 엄청난 이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그 세겜성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에게 위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듯이 이 세겜성에서 야반 도주한 그런 인생의 어떤 쓰디쓴 경험도 그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 인생 가운데에 자기 인생의 존재 근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둥이를 낳는 중에 죽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이 라헬이 낳은 아들,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려 22년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수월에 내려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큰 슬픔과 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죠.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장자 루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첫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되죠. 의붓 어머니긴 하지만은 자기 어머니와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통관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기근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맛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 야곱의 엄청난 이 고난의 그 현장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아픈 불행의 연속이었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고백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라고 하는 데에는 그의 깨달음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단어만 보지 말고 이 문장이,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처한 그 위치와 그 앞으로 그 뒤의 인생과 그 전의 인생을 모두 다 우리가 통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의 이면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만을 받기를, 세상적인 복만을 받기를 쫓아갔던 그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들이 헛된 생이었습니다. 그 세월들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남을 속였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인 만큼 내가 속임을 더 당하는 그런 비참한 세월이 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대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전혀 지금의 어떤 영광을 통해서 미화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따지고 보면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30세라고 하는 어떤 장수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하자면 지팡이 하나 들고 이민 갔다가 저 먼 하란 땅으로 갔다가 20년이 되어서 거부로 돌아왔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총리를 키워낸 아버지, 가문의 영광이 되라는 거죠. 이런 자기 자랑이라든지 공적을 일절 늘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고백 가운데 보면 무엇을 자기 인생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또는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담백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소리꾼이 자기 소리를 찾은 것처럼 이 노년의 야곱은 이제 자기의 모습을 진정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원래의 뜻은 움켜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요 정말 악착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경쟁자에게 져서는 안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사로잡혔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큰 재산을 소유하고 더 많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가 추구했던 어떤 삶의 가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평생은 이러한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어떤 기간을 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험악한 기간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자신이 가졌던 악착 같은 어떤 욕심들을 떨쳐내면서 스스로 묻고 있던 무거운 사슬들을 하나씩 풀려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지나온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그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의 고집이 꺾이고 내 기질이 달라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자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은 민수기 2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처음에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인생을 돌리고 돌리시는 거죠. 40년을 돌리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40년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대로 그 모습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돌리신다는 거예요.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서 겸손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완벽한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좀 배워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난 부분이 깎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 섬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숙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온유한 심정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게 될 때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심령,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열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 들었으세요. 겸손한 자를 들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유한 자가요,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사람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참 겸손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숙한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인생 가운데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의 험악한 세월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면 자신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자신이 여겼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야곱의 태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같은 장 29절에 30절에 보시면은 이 야곱의 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러분 유언을 내리게 될 때에 그때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야곱의 생활은 모처럼 안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엄청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이제까지 고생했던 거 다 상쇄할 만큼 정말로 축복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접받고 있고 그 땅의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29절 30절을 보시면은 네 손을 내 환도뼈에 넣어서 네가 맹세하라는 거예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사타구니 거기 안쪽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네가 맹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목숨을 지켜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인즉슨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제에 장사하라.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다. 그가 죽은 후에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고향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후식부터 먹어라.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대로 음식을 먹고 있으면 후식이 나오기도 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뭐 격식 차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선 맛있는 것부터 아주 달달한 것부터 먹어 치우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짧으니까 하고 싶은 거 그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 느낌대로 살면 되는 것이, 감정이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마음 움직이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육신의 소욕대로 네가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각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찰나주의, 쾌락주의 인생관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의 인생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대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도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또 꽃과 같이 덧없고 짧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의 바뀐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왕을 처음 만났을 때 축복을 하고요. 바로 왕과 인사가 끝나고 났을 때 마지막에 또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7절과 10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을 축복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일평생 쫓아온 그 세상적인 복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왕처럼 세상의 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세속적인 어떤 관점, 복의 관점에서 그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왕의 그 엄청난 영화 또 물질적인 그런 대단함이라든지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대제국의 왕의 바로가 가진 모든 물질과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그를 영적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사람이고 모든 권세를, 모든 영화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가진 권세와 영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히 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또 복음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 축복, 그 축복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신문당하는 현장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바울의 그런 축복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130년 나그네 길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당한 많은 환난은 그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성화의 한 방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그 거친 들에서 모질게 부는 환난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그 성령의 위로와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나의 날수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서 그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또 말씀을 굳게 잡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길, 험한 세월이지만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노라 고백하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저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짧은 생애요 고난이 있는 생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생애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복된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동부 우리